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요시야 왕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많은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남유다를 개혁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얻게 되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또 20살이 되면 또 종교개혁을 하고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바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제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회개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분명히 구약 시대, 선지자 시대들을 보면 예배는 화려하게 드렸는데 온전한 예배가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살던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에는 제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렸으나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는 드렸으나 그 안에 순종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온전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유월절을 이제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우리로 얘기하면 설과 같은 거죠. 설과 같은 것이라서 명절을 빠뜨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이제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은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야 유월절을 좀 제대로 지켜보자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 같은 절기를 지킨 것이 사무엘 이후로는 없었다.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다윗 시대에도 분명히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알려주신 그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 왕이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또 히스기야 왕 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정말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렸던 유월절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나이를 따져보면 요시아 왕이 26살 때, 야,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회복했으니 제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준비된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편리에 따라서. 근데 요시아 왕 때를 보면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나서 드렸던 유월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모든 일정을 다 유월절 예배를 마쳤고, 또 각 지파마다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답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왕이 이 명령을 내려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레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 그 예배가 되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왕이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절기인데, 그 이야기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고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못했고 백성들 또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회복되면서 요시아가 명령을 내려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오랜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유월절이나 그런 절기를 지킬 때는 누가 예물을 준비하느냐? 각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우리 집에서 잘 준비된 양이나 혹은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동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게 사실 맞는 것인데, 아마 요시아 왕 때는 그 유월절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자신이 키우던 궁실, 왕실 재산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의도와 모든 방법들은 참 좋았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개인적인 헌신이 없는 왕실 주도의 이런 예배가 정말 좋았던 것일까? 분명히 유월절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한 가지 좀 의문점은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를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당시가 흔히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은 점점 남하 정책을 씁니다.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적 중에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신흥 바벨론 제국이 막 급부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아수르라는 오래된 거대 제국이 있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있는 상황.
근데 남쪽에는 애굽, 즉 이집트의 바로라는 왕 중에 느고가 있었는데, 이 느고 왕이 북상을 해서 아수르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빨리 없어져야 될 제국이지, 애굽이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요시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오면서 길을 비켜달라라고 할 때 자신의 판단에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수르와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애굽이 그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가는 길 갈그미스를 막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기또 전쟁이죠.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 느고가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요시아 왕, 너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길을 비켜주면 나하고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꼭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열왕기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때로는 적의 왕이었던 느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고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좀 길을 비켜달라. 근데 요시아 왕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말씀도 회복했죠. 성전도 정화했죠. 유월절도 다시 회복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고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는 그때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이 전사를 하고 나자 모든 백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때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백성들도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유월절을 회복할 때 저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드렸던 것이 진심이었을까? 왜 백성들은 스스로
예물 드리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궁실의 재산을 다 풀어서 온전한 유월절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위에부터의 헌신이었고, 진짜 헌신이 되려면 백성들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자원하여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이 없습니다. 정말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말씀대로 다 드리긴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급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라가 쇠퇴해버립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럼 유월절은 백성들 자원해서 드리는 절기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잘 지켜졌겠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만 그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했고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제가 어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믿음을 더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중간에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믿음의 길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제가 직접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각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가져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모든 여정을 우리가 봅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고 모든 백성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고 유월절 회복했던 모든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섬기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론 내가 예상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으로 또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